오늘은 감사신앙과 하마르티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절에 수장절, 지난주 우리가 지켰던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한 해를 마무리하고 농사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죠? 그런데 농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자신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맥추절은 여름철에 보리를 이렇게 거두면서 하는 것인데, 어느 나라나 특별히 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곤 보리가 주된 양식은 되지 않습니다. 쌀이나 혹은 가을에 거두는 또 다른 작물들이 있죠. 그래서 보리를 거두면서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중간기 정도인데, 주님은 그 중간 시절에 자신에게 나와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세 말, 한 해 끝에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해된다니까요. 우리가 좋은 일 왔을 때, 상 받았을 때 감사하는 거에 할 수 있죠. 어렵게 집을 장만했을 때 감사하는 거 감사하죠. 근데 도중에 감사하라는 말은 좀 유별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여름 지나는데 가을에 태풍이 올지 일찍 설이 와가지고 가을 농사 다 망칠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 중앙에 자신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취직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합격한 거 아닙니다. 원서를 냈는데 800대 1이래. 8대 1도 쉽지 않은데 800대 1, 심지어는 1800대 1이 아니 18명 중에 1명 뽑아도 힘들고 2명 중에 1명 뽑아도 힘들 텐데 1800명 중에 1명 뽑는다는 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되겠나? 1799명은 떨어진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합격 증서를 받으면야 이 봉투에 감사합니다 이래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이제 원서 접수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시는 말이, 어이 원서 접수했지? 예, 하나님 원서 접수했습니다. 감사해라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합격할지, 아직 서리가 올지, 40, 50세 암에 걸릴지, 교통사고로 어떤 사고 들어박을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도중에 자신에게 와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집에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하시는 기사님을 불렀다고 칩시다. 기사님이 띵동하고 현관문을 열면서 저 변기 고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아이고 우리 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사님이 이렇게 변기를 보다가 아이고 이게 수리가 되는 게 아니네요. 이게 여기저기 쌌고 이 금이 가가지고 이거는 결국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수리가 거의 불가능하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그렇군요. 잘 교체해 주시죠. 이렇게 잘 점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사 생각에 이 집은 참 인간이 됐다. 사람이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옆에 앉아가지고 화장실 옆에 앉아서 기사님이 지금 이제 변기를 오래된 것을 뜯습니다. 뜯어가지고 옆에 딱 놓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님 오래된 변기 뜯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사가 주인을 잠시 보겠죠.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 변기를 옆에 놔두고 새 변기를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설치하고 이제 볼트를 이렇게 조고 있는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님, 새 변기로 교체해 주시고 볼트로 튼튼히 조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되면 기사가 보겠죠. 그리고 속으로 병이 있구나. 이 사람 병이 있구나. 강박증인가? 이 사람 이거 값을 깎아달라는 건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늘 우리 하나님은 꼭 이런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아니 그냥 제일 끝에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 안 됩니까? 왜 도중에 와가지고 1월달에 감사하라 그러고 2월달에 3월달에 5월달에 6월달에 9월달에 취지도 않고 이제 입사 원서 냈는데 감사하라고 그러시냐 말이면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은 감사 신학 옆에 묶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00편을 읽습니다. 시작. 감사가 하나님의 보물창고, 시편은 보고라고 해요. 보고.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여는 비밀번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신앙이고, 감사는 경건이고,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바람의 모습입니다.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의 해석자라고 불리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 꼭 놓지 않아야 될 신학, 놓지 않아야 될 정신, 놓지 않아야 될 신앙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기도할 제목이 감사할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너무 다급해가지고 막 원망이 아주 그냥 극도로 차 있을 만한 제목인데도 우리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감사가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구나. 감사가 기도 응답이라는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기도조차 감사라고 하는 신앙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설교 본문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항상. 한 번 더 노란 글씨만. 시작.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여러분, 저것은 결코 상황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 반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항상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범사에 늘 감사할 거리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는 동안 기쁨만큼이나 당혹스러운 일이 있는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고매하게 사셔서 늘 천사들하고만 사셔서 이 서민들 삶을 모르시는 겁니까? 늘 이 밥에 고깃국 먹어서 늘 겨우겨우 풀죽이나 먹는 가난한 사람 심정을 몰라서 지금 배부른 소리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저 펼린 한 조각도 다 아시는, 우리를 만드시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십니까? 세상에 범사가 항상 감사할 거리만 이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 보면 다시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확실히 저것은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네 상황과 상관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기분 나쁘면 남자고 기분 나쁘면 남자 아니고, 네가 기분 나쁘면 아버지고 기분 나쁘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네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네가 남자고,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네가 여자이고, 기분이 좋아도 하늘은 하늘이고 기분이 나빠도 하늘이 하늘인 것처럼 감사는 네 기분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몸부림이고 절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 날이 있어요. 정말 기도하고 막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날이 있고요. 기도를 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 날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하기 싫은 날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감사가 그런 거예요. 만일 감사가 그런 거라고 믿어지기만 하면 여러분은 감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아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도 보게 될 거예요. 주수를 끝낸 시절에 감사하라 말이 됩니다. 고마우니까. 그러나 주수가 진행하기도 전에
여름을 지나는데 무슨 벌레가 올지, 무슨 탄저병이 생길지, 태풍이 불지, 서리가 올지, 우박이 떨어질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이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길이 재밌었습니까? 40년 광야길에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어린 애들과 여호수아 갈렙 정도만 들어갔습니다. 가장 젊은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면 40살이에요. 제일 젊은 사람이 40살입니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도중에 뭐 태어났으면 20살도 있고 10살도 있고 뭐 30살도 있겠죠. 자, 이들이 어린 시절 광야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만일 출애굽할 때에 엄마 뱃속에 있었다면 출애굽 도중에서 애가 뭐 2살이 되고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15살 되고 아말렉과 싸우는 것도 보고 뭐 그랬겠죠. 그렇겠지 않습니까? 또 그때 10몇 살짜리였으면 이제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뭐 좀 몇 살 더 됐긴 했지만 다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걔들도 다리 안 아팠겠죠. 다리 아팠죠. 광야시에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광야길에서 돌아다니니까 40년 동안 걔네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40년 만에 광야의 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 지은 게 그 여름에 보리 조금 거둔 것입니다. 그거. 자, 그거 거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한테 감사하라 그런 거죠. 자, 여러분이 40년 광야 길을 마치고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이제 광야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보리를 요만큼 거뒀다면 여러분 진짜 감사가 나올까요? 40년 광야길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요만큼 거뒀는데 그걸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왜? 아니 40년이 그게 쉬웠어? 그래 이 보리밀만 해도 그렇지. 이거 누가 지었어? 우리가 지었잖아. 우리가 농사도 우린 주로 뭐 양치고 하던 사람들이 겨우 농사 지어가지고 뭐 절반은 죽고 절반은 뭐 벌레 먹고 절반 정도 거뒀는데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왜? 이거 우리가 지었잖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을 끝내고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첫 농사를 짓기가 무섭게 자신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지요.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래서 애써 감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건 주님 명령이니까. 또 하나님이 막 불순종하면 막 죽이시는 거 봤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면서 뭐 그 감사하라고 하니까 지금 오늘 설교를 감사하라고 하니까 지금 감사를 이제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보리와 밀을 가만히 보면서 감사하라 하다가 한두 사람이 무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보게들 이리 좀 와보세요. 이 보리와 밀말일세. 사실 이거 우리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엄마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애굽에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도 쉬고 애굽 사람들이 막 두드려 패고 해서 지었던 거 자네 기억 안 나나? 맞아. 우리 애굽에서 이 보리 지었지, 밀 지었지. 또 그 사람들 맥주 좋아해서 이 보리 밀 우리가 짓지 않았나? 그렇지. 그때 우리가 이 보리와 밀 농사 짓고 열심히 정말 얻어맞으면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농사 지은 보리 밀 누구 거였지? 그거 당연히 애굽 사람 거지. 근데 이거 우리 거잖아. 맞네. 이 농사 지은 거 우리 거네 정말. 그 40년 전에 농사 지어도 다 애굽 사람이 공출로 다 뺏어갔는데 이거 진짜 우리가 지은 거네. 그렇지 않나? 맞아, 그렇지. 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네. 가만히 있어 보자. 여보게, 이 보리와 밀 농사 짓기 전에 우리 광야에서 다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었을 텐데 지난 가나안 들어오기 전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도와주지 않으셨나? 맞아. 이 보리와 밀 안에는 40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담겨 있고 이 보리와 밀 안에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신 만나가 있고 이 보리와 밀 안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가? 맞네. 이 보리와 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네.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정리되는 줄 믿으면 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누리지 못할 영적 세계를 감사하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예배가 행복합니다. 감사해야 전도하고 감사해야 헌신하고 감사해야 교회가 귀하고 목사도 귀하고 성도도 귀하고 감사해야 찬양대도 귀하고 감사해야 자신이 예수 믿고 있는 것이 귀합니다. 감사는 신앙이요 감사는 소망이요 감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믿음의 축복도 다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희미해지게 됩니다. 감사라는 명령 안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라는 명령 안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감사라는 명령 안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라는 명령 안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 게, 우리가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안 믿는 거 믿는 사람입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걷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보거나 만지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 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저는 다 떠나서 제가 김용우라는 인간이 예수 믿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착한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확신하지 않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 보이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보다 착한 사람 많습니다. 저보다 착한 사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죽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하면 신앙이 정리됩니다. 감사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감사하면 성경도 귀하고 교회도 귀하고 말씀도 귀하고 남은 삶도 귀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도 귀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망가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에게서 감사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신앙이 망가지면 교만해지거나 낙심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감사하면 자꾸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채우면 이것도 하나님 도와주셨지, 이것도 도와주셨지. 어느 순간 감사하는 동안 하나님과 자신이 깊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고리, 감사를 계속 공격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해림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있겠죠. 김용호 목사보다 1000만 배 더 훌륭한 목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해림교회가 자신의 생애 최고의 교회가 됩니다. 감사신앙이 그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교회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세상에서 최악의 교회가 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학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면 그분이 세계에서 최고 부모가 됩니다. 아닙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최악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가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과 최악의 관계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기간 동안 사단에 완전히 장악당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지만 그들은 감사 신앙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걷는 40년 인생길에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마다 인생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은 참 행복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참 기뻤다.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사람마다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40년 광야 살았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 악한 말로 40년 동안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루 이틀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40년 광야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들의 인생은 원망이었습니다. 지금도 평균 수명이 30살밖에 안 되는 아프리카 많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하루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 카데바라고 하는 고구마, 감자 비슷한 거 뿌리 갈아서 거기다 기름 부어서 이렇게 먹는 거 하루 한 끼 먹습니다. 평균 수명이 30살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입안에서 마음 안에서 불평은, 원망은 끊임없는 족속이 되어가는 슬픈 일입니다. 40년 광야 기간 동안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것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봤지만 그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원망입니다. 그들은 다 떠나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합니다. 날조를 할 수 있고 교회가 있고 설교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아프다고, 돈을 좀 잃었다고, 사람들이 나를 좀 싫어한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인생 색채를 감사가 아니라 원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그들의 인생의 슬픔은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원망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새터민 붙잡고 잠시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 떠났어.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존재부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죽입니다. 성경책요. 성경책을 집에 가지고 있다고요. 죽습니다. 아니면 감옥에서 썩습니다. 완전히 고문도 지나치고요. 지독한 고문을 당하고요. 찬송을 부른다고요? 절대로 못 부릅니다.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이런 거나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면 안 되나요?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찬송을 마음대로 부른다고 여러분이요?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아직도 기도할 수 있다. 기도, 이 무한한 기도, 이 엄청난 주머니, 이게 도깨비 주머니 정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뭡니까? 하늘 보물 창고를 진격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 아닙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재수없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아직 거두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무언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픈 걸 보고 막 스릴 넘치는 그런 이상한 신입니까? 아니올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소망이 거두어지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는 능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감사와 담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감사를 쓰라면 아마 책을 한 권 썼을 것입니다. 야,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지,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승리하게 하셨지, 우리가 비록 패역하지만 하나님이 옷이 떨어지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지. 끊임없이 감사할 거리가 많았겠지만 그런 것들은 당연한 줄 알고 그들은 잠시의 것, 다리 아프다, 먹을 거 없다, 부추, 마늘, 고기 먹고 싶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감사가 아닌 불평의 인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불평으로 인하여 인생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원망은 감사하라는 명령을 처절하게 불순종한 태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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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몸부림쳐야 될 인생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마음과 입을 제어해야 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북돋아야 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슬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처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감사하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32장을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순종보다도 더 심각한 불순종은 감사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두 사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모세와 함께 3명이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셔서 여호수아 갈렙이 안 죽었는데요, 여호수아 갈렙의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감사가 인생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가는 감사가 크면 여러분의 인생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사를 최종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바로 불순종, 죄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바로 원어, 죄라는 단어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 벗어나는 게 하마르티아. 하나님, 우리가 감사라는 관역을 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바람이 붑니다. 감사하지 말까? 이런 상태도 감사할 수 있나?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이 좀 연약할 때는 선택적으로 감사합니다. 잘 되어야 감사합니다. 믿음이 조금씩 커가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교통사고를 당해도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혀서 하나님 믿으면 죽인다는 법이 공포되었음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믿음의 여정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입술을 제어해 보십시오. 입술로 불평한다고 좋은 일이 없디까? A씨 불질러 버려야지. 그러니까 좋은 일이 없디까? 자식들을 보고 답답해서 A씨 그러니까 좋아집디까? 돈이 없는데 A씨 그러니까 좋아집디까? 날씨가 흐려서 A씨 그러니까 비가 안 옵디까?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인생이 달라집디까? 아니, 여러분이 달라지고 남이 달라집디까? 그런데 감사란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해림교회가 부흥하는 길 전도가 첫 번째입니다. 말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고 2부 예배도 여러분 오셨고, 그럼 감사한 일이죠. 이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 믿자 말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로 예배당에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예배당을 이렇게 많이 채우신 여러분이 주일 오후 예배도 오시잖아요. 주일 오후, 오늘부터 처음 2년 만에 하는 주일 오후 예배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고, 새벽 예배도 오고, 우리 주일 낮 예배처럼 우리 공예배 계속 모이면 여러분 이 모이는 것만이 저는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두려워했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부흥입니다. 아니, 불신자가 안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끼리 계속 모이기만 해도 이것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한번 말했잖아요. 우리 해림교회가 주일 낮예배, 주일 저녁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이렇게 모이면은 얼마 뒤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강력한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기가 어려우면 예배당에 나는 예배당 자리 지키겠다. 그것도 전도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전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감사의 분위기가 흐르는 것입니다. 장로님 붙잡아도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권사님 붙잡아도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차량을 안내하는 분에도 감사가 나오고, 목사와 전도사, 어린 아이들에게도 감사가 나오고, 교회 안에 감사가 흐르고 있다면 이 자체가 강력한 영혼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더 깊어지자는 뜻도 담겨져 있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만드시려는 의도도 있고, 감사를 통해서 내 주변의 인간관계, 감사를 통해서 신앙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려는 다양한 의도가 있습니다. 감사가 거의 훼손되었던 것들을 거의 다 정리합니다. 이상한 관계들, 이상한 부부관계, 이상한 부모와 자식관계, 이상한 친구관계, 이상한 교회생활, 감사신앙이 대부분을 다 정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우리 인생도 가까워지고 우리 인생의 즐거움도 있는 것도 좋아요. 감사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1차적인 일입니다.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종일관 감사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짜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리와 밀처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와 밀을 주고도 감사를 요구하시는 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리와 밀 정도를 주고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자기 아들 예수를 주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최종적 의도인 것입니다. 보리와 밀을 받고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삶이 정돈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리와 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요 세상의 전부요 하나님의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삶이 가지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어졌다. 아, 하나님 내게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님이 연습시키는 것이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와 밀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신 같은 하나님인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보리와 밀을 주고도 감사하기를 바라면 예수님을 주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 돈, 건강 이런 거를 주고도 감사하기를 바라시고 계시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생색내시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그냥 한 해 끝에 감사하라 그러면 되지. 농사 짓고 나서 농사 짓는 도중에 그렇게 와서 감사합니다,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러시냐? 감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감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이다. 이해됩니다. 감사신앙은 모든 어그러진 것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바라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거기 달리기를 바라는 것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진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진짜 감사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감사한 인생의 태도를 회심이라 부르고 born again이라 부르고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콩을 주고 팥을 주시고 보리를 준 것도 고마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다는 것이 진짜 감사해지면 교회가, 인생이, 그 사람의 생애가,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이 달라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것을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맙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간증이 믿음이고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Amazing Grace라고 불리는 유명한 찬송, 존 뉴턴이 지은 찬송이죠.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여러분, 저 고마워 말 고마워.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을 내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는 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다가 예수님 주셨네 이게 아니라, 범사에 콩도 주시고 공부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다 감사한데 예수님 주셨네, 예수님 주셨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주신 것에 대한 진심의 감사를 체험토록 주님이 범사에 감사의 훈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주신 것을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도 감사하고, 범사를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이 별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범사도 별로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범사가 감사하신 분은 범사도 고맙지만 잠시 후에 엄청난 것을 주셨구나, 와 이분이 자기를 죽이셨구나, 보리와 밀 정도가 아니라 전부를 주셨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신앙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것을 감사하는 신앙인지를 점검하게 하는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예수를 주셨다, 예수를 주셨다.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면서 모태신앙이든 친구 때문에 교회 왔든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 내가 공부할 기회를 주셨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다, 내가 교회 다니게 해주셨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돈하는 동안 감사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가 신학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그냥 감사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감사하고 큰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거 감사하는 동안 예수님이 살아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동안 이 일도 기뻐지면서 예수님 때문에 3전반이 감사하고 3전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것이 감사하는 감사가 여러분의 한 주간을 주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지났지만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은혜. 요즘 제가 참 많이 부르고 많이 듣는 노래인데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는 은혜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가 그렇게 되는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주님 고맙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돌아보니 다 감사합니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돌아보니 당연한 게 아니었고 당연한 것 아니라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12월 첫주 여기 와서 예배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셨습니다. 있는 축복이 돌아보니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소.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었습니다.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잠시 기도합시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좀 과도한 것처럼 그러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뭐 좋은 일이 생긴다, 그것도 좋은 것도 가변적이지만 내 생각에 동의가 되면 감사하고, 동의 안 되면 불평하며 살았던 40년 광야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매주 만나를 주시고, 성경 읽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기회 주셨는데, 구비구비마다 피하게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 쏟아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당연한 거라. 엄마 아빠 있는 거 당연하지 뭐. 엄마 아빠가 등록금 대주는 거 당연하지 뭐. 교회 당연하지. 당연하게 산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하면서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하면서 내 자신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며, 나아가 범사에 감사하다가 예수 주신 것을 진짜 감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다가 어느 날 예수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마음과 입으로 감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제모로 같이 한번 잠시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쟁이 우리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원망합니다. 홍해 걷는 게 뭐 감사하냐, 출애굽이 뭐 감사하냐, 기적이 뭐 감사하냐, 예수 믿는 게 뭐 감사하냐, 부모가 도와주는 게 뭐 감사하냐, 공부하는 게 뭐 감사하냐, 끊임없이 원망하며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발로 차버리면서
감사의 최종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받기를 바라고, 감사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산 용서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죄, 감사를 벗어버리는 하마르티아의 길에서 벗어나 감사의 길로 걸어가겠다. 범사에 감사하는 동안 최고의 감사, 예수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해림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과 스님들과 산부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